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대림절 기간에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오신 예수님 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 왔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어둠과 절망을 뚫고 정말 생명을 피워내는 소망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장미를 장식하면서 묵상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소망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뭘까요? 십자가일 겁니다. 그 십자가의 또 핵심은 뭘까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보혈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와 이제 그 자식을 연결해 주는 고리이죠.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나는 피의 관계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보혈의 피를 흘려야 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결론 마지막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죽음과 비극이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본질 자체가 뭐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말은 인간은 누구도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인임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내게 임하게 되면, 비춰지면 그 숨겨져 있던 모든 죄들이 말씀과 율법의 거울 앞에 비춰지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 속에 둔 어쩌면 경찰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에 작동하지 않다가도 내가 죄를 지을 때면 이 양심이 어떻게 돼요? 콩닥 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그러한 곳에서 내가 슬쩍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 속에 가책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양심도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둔해집니다. 사람이 처음에는요, 그 양심이 송곳처럼 날카롭고 민감하게 이제 나를 찌르게 되는데, 여러분 반복해 보세요. 반복하게 되면 웬만한 죄로는 전혀 가책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디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죽어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모두가 다 적혀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요즘은 뭐 한 것을 내가 안 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또 아니면 안 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가 이 땅에서도 쉽지 않아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요,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요, 핸드폰을 통한 녹음 시스템 등 아주 요즘은 범죄 사실을 부인을 해도 수사 과정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카메라에 찍혀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입을 통해서 뱉었던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도 피할 수 없이 심판날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기에, 양심을 통해서 이것을 느끼기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런 오히려 보상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그것을 씻기 위해서 뭐 보상으로 이것저것을 해서 그것을 좀 씻어보려고, 많이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원봉사도 한다, 뭐 아니면 기부행위를 한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보상을 대신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인정받으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선사업과 선행으로 뭐 하늘의 점수를 좀 따보려고, 사람들에게 점수를 또 회복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종교인들은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를 눈감아 주실 것이다, 이런 보상 심리를 갖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그들이 행한 선행만큼 애누리가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인간의 행위로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이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해 주시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된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온전한 우리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아들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흘렸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질 텐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진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심지어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먼저 이제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도말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도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끗이 지워진다. 조금도 자극도 없도록 완전하게 깨끗이 지워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도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기록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그걸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는 기능이 있어요. 딜레이트라고 하는, 이 삭제하는 이런 그 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됐으면 그 딜레이트 키를 누르면요 싹 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에 잘못된 이 하드의 그 드라이브가 다 잘못된 건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이 컴퓨터의 딜레이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바른 그 이스라엘 사람 집에서는 재앙이 비켜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는 이제 그 애굽 사람의 집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장자가 막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가 항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피를 통해서 그 죽음이 넘어간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에 짓눌려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을 자유케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에서는요, 광야 생활에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막 모세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물려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과 같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이렇게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놋뱀은 불뱀의 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요,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후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누구나 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은요, 보면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일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전쟁이 시작되자 먼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잠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두 정탐꾼은 성문 옆에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집에 잠입해 들어가서 유숙하게 됐습니다. 자, 원래 유대인과 가나안들은요, 좀 피부색이나 옷차림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하는 이 정보가 여리고 왕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을 수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라합은 자기 집에 온 이 두 정탐꾼이 방금 다른 곳으로 나갔다라고 하면서 위기를 모면케 해주었습니다. 자, 그들이 떠나간 뒤에 라합은 지붕 위에 숨겨두었던 정탐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때에 내 부모와 형제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식구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굵은 밧줄에 달아가지고 성 밖으로 탈출시켰어요. 자,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우면 이 집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떠났습니다. 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킬 때에 붉은 줄을 들이운 그 기생 라합의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바로 이들의 구원의 상징이죠. 즉,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은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데, 바로 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문자 그대로 새로운 언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죠. 어느 가톨릭 수녀가 있었는데요, 이 수녀가 가끔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 소문이 추기경의 귀까지 들렸어요. 추기경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자니 너무 신비주의에 빠진 것을 방관하는 것 같고, 또 믿지 않기에는 그녀의 삶이 너무너무 진실했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기경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녀를 불렀어요. 수녀님, 기도 중에 가끔 예수님을 만나신다지요? 네, 가끔 만납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수님을 좀 만나면 예수님께 여쭤봐 주실래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큰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그 죄가 뭔지 예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추기경은 그녀가 그것을 알아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수녀가 기도 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녀를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어봤더니 내 죄가 뭐였다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수녀가 말합니다. 예, 추기경님, 제가 예수님께 추기경이 젊어서 지은 죄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추기경이 젊어서 큰 죄를 지었나 본데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지워져서 나도 모른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래, 네 죄를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표를 샀다고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어떠한 죄든 어떠한 문제든 다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죄 씻음을 받고 또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의 길을 잘 달려나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